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제 앞에 있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온 세계가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아마 가족들은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은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줄 것인데 모든 생물로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증거하리라 라고 대대히 영원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 약속은 쌍방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편 모두에 대한 서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A와 B가 언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계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쌍방간의 합의요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쌍방간의 과실을 갖다가 서로 추궁한다면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랑 양방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와 언약하리니 나의 언약은 너와 모든 생물들과 영원히 대대로 멸하지 않을 언약이다. 사실 언약이란 생각으로, 언약이란 단어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 하나님은 다시 물로써 쓸어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은혜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걸, 참고 계십니다. 즉 인내의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홍수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날도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모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홍수로 심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언약,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렇게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여기에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던 탕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은혜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개인을 향한 약속은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인내하심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14장 9절을 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참고 인내해 주시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마음껏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이하에는요, 무서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모습이 회개치 아니하시면은 그분이 칼을 가르시는데 그 활을 당겨서 미리 예배해놨다. 죽일 기계 또한 예배해놨다. 그가 만든 살은 불화살이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땡기고 계시는데 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화살을 땡기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그 불화살을 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 죄악 속에 헤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사 중에서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에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적인 베어드 역사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맷돌이 역사 안에서 항상 돌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맷돌이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빨리 돌리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맷돌을 돌리고 있나 안 돌리고 있나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 맷돌로 미세한 불의까지도 갈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는 의로움으로, 불의는 불의대로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역사 교수님이지만 참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 하나하나 마음속의 일투속까지도 다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심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언약을 맺으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것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홍수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체결한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리고 16절에는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도다. 즉 이게 만약 구름이라면 그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구름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축복을 덮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경의 구름이 우리 인생을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구름이 덮일 수 있습니다. 슬픔의 구름, 질병의 구름, 바이러스 구름이 온천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별과 아픔과 쓰라림의 구름이 우리 인생의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사이에 무지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름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요 홍수 가운데 좌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홍수가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에 구름이 꽉 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구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이 찬란히 빛나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아니하시는 언약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눈을 들어 하늘을 봤을 때에 인생의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없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해가 지고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찬란히 뜨는 저 무지개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빛나는 휘황찬란한 또 다른 은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어떤 인생의 구름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실한 구원의 징표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파란 불일 때 신호등 건너셔야 됩니다. 언약이죠. 운전하실 때는 파란 불일 때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언약입니다. 출퇴근 시간 언약입니다. 지켜야죠. 부부관계도 사실 어찌 보면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선한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약속은 어떨까요? 정치인들의 공약은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참 감사한 것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랬더니 그 노성도께서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창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환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밖에 있는 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환자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태양이 그 제자리에 있습니까? 제자리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저 태양이 없어지고 천지가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천국에 가겠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무지개 언약보다 더 휘황찬란한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구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국적으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의 말씀과 틀리고 꼭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부패가 있고 전염병이 있지만 오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궁극적으로 소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27년 동안 감옥살이 했던 만델라는 딸의 이름을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소망이죠. 딸의 이름을 소망 부르면서 끝없이 소망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앙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 무지개 약속 붙드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